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께 쓸모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돌아가셔서 천국 가서도 계시록에 보니까 찬양하며 살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쓸모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이때 필요한 거고요, 살아있을 때. 그죠? 예배의 훈련과 기도의 생활도 이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오늘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린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제가 한 10살 때 처음 마음에 새긴 찬송가예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위기에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돼서 힘드셨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저희 어머니를 병원 방에 눕혀놓고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신방을 할 때 이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저는 어려서 이 찬송가가 굉장히 슬프게 들렸어요. 왜? 당장 어머니가 중내산해하고 누워 계신데 이 찬양이 그렇게 찬양 멜로디가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철이 들면서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불러주신 찬송가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나이가 31살인가 2살밖에 안 됐을 때예요. 얼마나 젊은 세대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드신 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찬양,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소망 중에 사는 성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 줄 몰라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빼어놓으신 거예요. 빼어냈다, 픽업했다, 이렇게 셀렉트했다, 선택을 하신 거예요. 골라서 이렇게 옮겨놓으신 거예요. 구별해서.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성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거룩할 성자가 우리의 호칭 속에 들어있어요. 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어느 성도님이 큐라박스를 선물로 보내셨어요. 뭐랄까요, 그 타이 딱 붙어 있는 그 끈 있잖아요. 그것도 잘라지지 않아 있고, 테이프 붙인 거, 농장에서 붙인 거 그대로 그냥 붙어 있고, 그러니까 과일 가게에서 한 박스 주세요 해갖고 사셨을 것 같아, 그렇죠? 저희 가정에 갖고 오셨어요. 손님도 오고 그래서 접대하려고 딱 열었는데 다 썩었어요. 여러분, 귤 살 때 앞으로 열어보고 사셔야 돼. 박스 열어보고 개봉하고 테이프 다시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얘가 한 번 썩으면요, 하나가 썩으면 다 번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보셨어요? 곤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제가 골라야만 했어요. 안 상한 걸 골라야만 했어요. 몇 개 안 나왔어요. 폭삭 썩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 썩은 거 골라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아의 시대가 이랬겠구나. 부패하여 인간이 죄악이 관영해서 부패해서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들로 판단되셔서 싹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중에서 그래도 골라낼 사람이 있나 보니까 노아예요. 노아의 가정을 함께 쓸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꺼내 옆에 두시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계획을 하시고, 이 꺼내놓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선민의식이 있으시면 정말 영적으로 구별되게 살 수 있는 힘도 함께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구별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늘 인지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늘 인식하고 살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게 됩니다. 내가 선택받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택함받아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사명을 받았다. 오늘 노아는 사명을 받습니다. 택함받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그가 받은 사명, 그의 인생 일대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명이에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배를 만들어, 여러분 그 땅에 배를 만들어서, 그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서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어부라면 몰라도. 거기다 대고 이해가 안 가는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규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이렇게 복원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게 너무 치수가 요즘에 쓰지 않는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로 써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150m, 300규빗짜리예요. 길이가. 넓이가 25m짜리예요. 높이가 15m짜리예요. 그거를 내부에 칸막이를 해서 3층으로 만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역청을 갖다 바르라 그랬어요. 방수를 하는 건데 그 역청이 다른 게 아니라 막 땅속에서 사막 지역에서 솟아오르는 석유 나오면 타르 있잖아요. 까만 끈적대는 그 타르 갖다 바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노아에게 주셨을 때 노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척 힘겹지 않겠어요? 버겁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 해본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 가족 요 소수의 인원으로 이거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핑계가 생길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일체 그러한 것에 대한 반문이나 아니면 의문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는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행간을 좀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돌아갔을 노아가 집에서 가족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힘겨운 느낌이 가족들에게 전파됐을 거예요. 그러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난 못해요, 아버지 혼자 하세요, 난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반대할 자식도 나올 법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는 일체의 그러한 언급이 없어요. 성경은 단순히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노아는 순종했다고 하는 이 두 개, 명령과 순종으로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나무 베기는 어떻게 했고, 나무는 어떻게 운반해 왔고, 나무는 어떻게 켰고, 나무를 어떻게 조립했고, 이런 과정은 일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규모를 생각했을 때 어떤 나무 하나 갖고도 만들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아요. 수많은 나무를 베어오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생나무를 가져다가 할 수 없으니까 또 건조도 해야 되고 그걸 켜야 되고 그것을
규모에 맞게 잘라야 되고 오르내리며 들고 날라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성경은 한마디로 그냥 줄여놨어요. 마지막 절에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야,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말해요. 여러분, 다 준행하기까지 겪은 그 고난, 그 힘겨움은 일체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전하고 싶은 걸까요? 인간의 세세한 그 감정과 일하는 과정 속에 오는 어려움과 실제적으로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을 축약해놨어요. 너무 많이 축약해놨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 6장만 가지고 영화를 만든 내용들 보면은 별의별 상상이 거기 다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 곧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사명은 보통 느껴지는 게 부담이나 어려움이나 아니면 힘겹거나 더 부정적으로 보면 귀찮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요소죠. 그런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왜 나같이 무능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을까?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사명을 인식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던 날 하나님의 계획 일부를 전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기식하는 자, 코르다 숨쉬는 모든 생물,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계획을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한쪽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또 아픈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속에는 노아의 형제자매, 일가, 친척, 사돈 다 들어있지 않겠어요? 이웃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들을 다 쓸어버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 이게 적지 않이 힘겨운 거죠. 여기 성경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실 때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인생들에게로부터 실망하신 모습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실망감이나 마음에 탄식하시고 한탄하시는 마음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받은 사명, 곧 방주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도 힘들지만은 심리적으로 한쪽에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를 알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와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며 처신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고된 일을 하면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 일하고 일주일 쉬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노아 나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할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일까? 어떤 자세여야 이게 가능한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든 게 뭘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받은 노아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그 분부하신 바 어마어마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사명자들입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메인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보조 사역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사역의 분야에서 몸들여서 헌신하는 분들 계셔요. 교회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쓸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달란트도 소용없다 하시지 않으며 다 들어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사명자로서 사명감을 갖는 자세와 그 감당해가는 자세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사명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날 갑자기 노아에게 온 겁니다. 그랬을 때의 노아는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압도적으로 밀려 들어올 때에 감당할 힘도 없고 해본 일도 아니고 자기 식구끼리만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일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이걸 감당할까요? 1차적으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지 않고는 우리는 사명에 응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조롱과 손가락질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 모든 것을 행하다 보면 어딘가 몸이 상할 수도 있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순종의 자세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일도 아닙니다. 이 소수의 인원이 그 방대한 방주를 만들려면 아마 수십 년은 걸렸을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방주를 만든 기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규모를 보았을 때 이 소수의 인원이 이걸 만들려면 하루 이틀 되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일시적인 순종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속적인 순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절대적인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위한 절대적인 믿음을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조롱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밀려온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순종의 힘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내 가족이 그 모든 심판 속에서, 홍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을 거예요. 한 가정의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로서 어찌 게으르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손이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책임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야 할 그런 사명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족에게 흘러 들어가고 온 가족이 함께 순종하고 온 가족이 함께 그것을 감당해가는 이런 가정이 세워지도록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족 모두가 한마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과제, 가족에게 주어진 공동과제를 위해서는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비도 오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세상인데 무슨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무슨 홍수가 난다 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아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방주가 나중에 딱 산 정상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아라랏산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지금 터키 땅에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그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보세요, 그곳은 비가 자주 안 옵니다. 이번에 여러분 몽골에를 가보니까 그 톨강에 물살이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웬일이냐 이게, 웬 물이 이렇게 많아요. 6월에 간헐천처럼 흐르던 곳이 이렇게 물이 많아요 그랬더니 비가 이틀 동안 쉬지도 않고 왔답니다. 몽골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TV에서 대서특필하면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다고. 그냥 물이 쫙 흘러요. 여러분, 사막과 같은 땅에 물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40주야 동안 노아 시대에 그 땅에 퍼부었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갖고요, 물이, 사람이 보통 산꼭대기 안 살잖아요. 보통 낮은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산에서 내린 물, 위에서 내린 물들은 다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이 한 마을에, 우리 집에서 사는 그 자리에 물이 7.5m, 8m 정도 물이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집이 다 떠내려가고 그 사람도 못 살죠. 성경에 보면요, 40주야에 온 비가 15규빗의 높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온 땅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이런 창이랑 가득한 물이 150일 동안 있어요. 150일 동안 물이 고여 있다고요. 그때부터 천천히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물에 의하여 휩쓸려가고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마음에는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것은요, 오늘 현실을 위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비도 안 와요. 현실에는 그 방주가 필요도 없어요. 현실에는 지금 잠자는 집이 있어요. 당연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바라보면 결코 방주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 속에 담긴 미래가 물속에 들어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미래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미래를 그대로 믿고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없었던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노아와 같이 절대적인 순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믿음과 책임감과 미래를 열어가는 자세가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게 고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 속에 뭐가 담긴 걸 발견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내팽개치면 안 돼요. 그건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그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고,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임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노아가 그 남다르게 쾌락하고 즐기고 탐닉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시간을 썼잖아요.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노아의 가족은 어마어마한 기회 비용을 투자한 거예요. 여행 갈 기회, 즐기고 먹고 놀 기회, 친구들과 사귈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세상 만족을 취하러 다닐 기회를 거기다 다 쏟아 부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회 비용을 치르는 자리는 가치 있는 자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가치 비용을, 지금 기회 비용을 넣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시장 가고 놀러 가고 잠자고 하는 거 다 가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 이리로 오셨잖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회 비용이에요. 다른 데에 쓸 기회를 이곳에 가지고 오느라고, 이곳에 모이느라고 안 쓰고 있잖아요. 여기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두 번 못 살아요. 같은 시간에 동시에 두 공간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이 가치 있는 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명의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자리,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 내가 그 일을 하기 원하는 그 일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최고의 가치가 발현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기 원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요. 가장 귀한 가치를 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의 사명이 있잖아요.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죠. 기도자로서 사명이 있죠. 여러분, 모든 것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그러한 가치 비용을, 기회 비용을 다 지불하시면서 행하는데 후회가 없고 낙심이 없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수학의 아버지라 할 만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확률을 가지고 신이 있다라고 결론 내려서 자기가 신을 믿게 된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 신이 있다, 신이 없다, 5대5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신이 있다고 믿고 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기회비용을, 가치를 조금 절제해야 돼. 쾌락도 절제해야 되고, 죄 짓는 거 절제해야 되고, 술 먹고 노는 거, 그런 거 절제해야 돼. 근데 신이 있으니까 결국에 신이 있다고 증명이 되니까 어떻게 돼? 나는 대박이야. 천국 가. 그렇죠? 그런데 신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신이 없는 쪽을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노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있는데 어라? 신이 있네? 폭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잠깐 즐긴 거,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즐긴 거는 그가 가진 거 얻었다고 할 수 있지. 신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영벌에 처해요? 와, 영원히 심판받을 자리에 있다니까 너무 폭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느라고 세상 거 즐기지 못해서 후회가 남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되기 때문에 잠깐 세상 사는 동안에 못 즐긴 거 있죠. 세상적으로 못 즐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섬기면서도 기쁘고요, 나누면서도 기쁘고요, 또 모든 거 봉사하면서도 기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찬양하면서도 기쁘고요, 예배하면서도 기쁘고요, 기도하면서도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삶으로 세상적인 쾌락을 능히 능가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완전히 이 땅에서도 기쁘고 하늘에서도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아가는 그 시간, 그게 결코 나쁜 시간이 아니에요. 남들 열심히 놀고 있는데 나는 가서 선교하고 있고, 나는 뭐 하고 있어. 여러분, 전 선교 가는 분들 대단하다고 봐요. 가게 문 닫고 가요. 일주일이면 수백만 원 벌을 수 있는 가게 다 문 닫고 가요. 그리고 선교비 내고 가요. 생각해 보세요. 가치 비용을 따지면요, 어디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무 데도 못 가고 일만 해야 돼. 그런데 시간과 물질과 기회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선교 사명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에게 엄청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지만 그 방주가 결국 누가 타는 방주입니까? 그 방주가 바로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자리 아닙니까? 자기 가족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미래를 얻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 사명 속에도 하나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명 감당하는 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자. 우리는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사명 감당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